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사순절을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늘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고난과 참여의 과정으로 40일간을 보내는 사순절기가 그렇게 주제 모습으로 나갈 때에 첫 번째 주일은 제가 유혹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은 유혹을 이제 물리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들을 때에 유혹을 물리치는데 그냥 적당히 물리치는 게 아니라 단호히 물리쳐라. 아주 엄격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조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무섭죠? 굉장히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이 죄를 더 짓지 않고자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실천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장애인 천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사건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축자영감설이라는 그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다 장애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장애인 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우니까 단호하게 손을 자르는 것처럼 발을 자르는 것처럼 눈을 한쪽을 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아마도 내가 어릴 때에 꽤 오래됐죠. 옛날에 고시공부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고시공부를 하든지 무슨 취직시험을 하게 되면요. 집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로 산에 절간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 없었는데
뭐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뭐 절간에 가서 공부를 한대. 그러면 정신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된대. 저 해남의 어느 절에도 유명한 절이 하나 있죠. 예전에 전직 대통령이 거기서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공부하다가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유혹을 받습니다. 아유, 그냥 동네 내려가서 그냥 뭐 좀 먹고 올까? 뭐 좀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안 돼. 내가 유혹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자기 머리를 빡빡 갖든지 눈썹까지 미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볼 때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 정도로 정말 자기 몸을 그렇게 하고 그냥 공부하겠다. 우리가 볼 때에 대단하다 할지 몰라도요, 그거는 자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머리 빡빡 깎는다고 공부할 것 같으면 우리 다 머리 빡빡 깎아야지. 눈썹 밀었다고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다 눈썹 밀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만큼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라는 그런 의지의 모습이지,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우리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들으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그러든지 예 그럽니다. 그런데 MZ세대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 그럽니다. 왜요? 제가요? 이걸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지시입니까? 요즘 지시한다고 말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의 모습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정확한 논리와 그만한 상황과 가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탑다운이라 그러죠.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에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무조건 시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 잘 들으면 효자라 그래도요, 지금은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자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럼 많이 듣던 얘기 같죠? 한 번 해벽은 뭐 영원한 해벽이라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건 구원파가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구원받은 것 같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넘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구원받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다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전진해야 되는데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태어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천국까지 잘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교회 생활 너무 힘든가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가다가 곁길로 갈 수도 있죠. 그걸 두려워서 교회에 안 가는 건 안 됩니다. 곁길을 갈 수도 있어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이상의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들으려면 교회 안 다니면 시험이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게 있겠지. 우리는 그 다른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정말 연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말씀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누구한테 시험을 했을까요? 가장 참 인간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인간 가운데는 가장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잖아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강력한 시험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그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헬라 말로 스쿨레네라고 하는데 이 스쿨레네는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고집불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부르겠다. 그래갖고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 정말 죄에 대해서 무감해지고 아주 잔인해지는 그런 그 완고한 그런 모습.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 초장에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그 힘들게 다가오니까 버거워서 조금은 양보하겠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하고 말씀하는데 이 시작할 때 이 시작이라는 것은 아르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 기본 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근본의 모습은 확실한 것, 이 확실한 이 말씀의 모습은 뭐냐면 휘포스타치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본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이때 우리 근본의 모습은 바로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에요.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런데 종교다운지는 뭡니까? 그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건 윤리예요. 유교에서 말하는 이 착하게 사는 것은 인간 사회 관계성의 윤리의 모습이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이라 그러죠. 이런 모습은 자기 극복의 어떤 그런 모습이지 결코 모든 사람의 관계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여한다는 이 말씀은 그 영광에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말씀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이 바다라는 이 메토조이, 이 메토조이라는 이 말은 14절에 함께 참여한 자, 우리가 시작 그것을 확신한 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이 참여라는 말과 함께라는 이 받으리라는 말의 모습은 어원이 같아요. 메타조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참여한 자의 이 모습은 그냥 당연히 참여하는 그 모습이 부르심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부르심에 참여한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일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저 옛날에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 단조로웠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질문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 근데 사실 그만큼 예전에는 많이 몰랐어요, 성경을. 그냥 우리 한국적 신앙. 한국적 신앙은 뭡니까? 샤머니즘이.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스타일의 모습으로 그 예전에는 그냥 이게 통용이 되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지각이 많이 발달되고 깨닫고 문명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 나하고 스쳐 지나가게 되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 그러면 꽃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꽃이다. 이런 명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향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쁨,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운된 이 상황의 모습이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의 모습에 휩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미국의 그런 저기 있답니다. 그 집카라고. 집카는 뭐 우리나라는 없어요. 렌트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렌트카는 빌리게 되면 하루 빌리고 이틀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여료를 내고 그러는데, 미국의 그 집카라는 이 공유 시스템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지역의 센터에 맡겨주게 되면 운전자는 거기 가서 타고 거기가 아무 데다가 또 그냥 거기다 맡기고, 그러면 이것이 공유가 돼가지고 굉장히 편리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 집카라는 이것을 정말 그 사업을 일으킨 사람은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정말 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좀 극복할까라고 착안해가지고 만든 게 40세의 주부 로빈 체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이 된 주부가 이런 걸 좀 해갖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불편한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에서 또 재미난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 던컨 하인츠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던컨 하인츠라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비교하게 되면 아마 백종원 같은 그런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댁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생활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음식을 좀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잘 먹고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의 직업이 뭐냐면 그 여행 가이드 하는 이제 그런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거 하게 되면 이제 그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안내를 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그 길을 다니다가 많은 이 길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속도로로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골목길 같은 그런 길.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가다 보니까 어느 음식점이 맛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 집에 대해서 음식을 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분석을 하고 가격이 얼마고 재료가 뭐고 위생 상태가 어떻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료가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을 냈어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그때 이때 나이가 73세예요. 고령인 나이에 자기가 다니던 경험의 모습을 통해서 각 지역의 맛집에 대해서 가이드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가게집은 무조건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집이다. 그래가지고 던컨 하인츠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가게도 내고 이제 체인점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부강한 어떤 그런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됐는데 정말 자기가 처해진 상황의 모습에서 자기가 개발된 어떤 그런 아이디어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꾸만 모른 체 하려고 그러고 핑계 내려고 그러고 우리는 무시하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의 모습은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정면 대결하라는 겁니다. 맞닥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힘을 키우면 됩니다. 부딪혀서 안 깨지면 내가 좀 더 힘을 길러서 다시 한번 부딪혀보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러면서 그것을 하나씩 타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련이라는 것이 닥칠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이렇게 시험을 받았을까? 그런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는데 실상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 시련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목의 정욕 이런 이 시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간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험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핑계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주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극복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많은 그런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신앙을 흔드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 우리는 욥은 아니지만은 정말 욥처럼 그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생길 때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불리하면 우리는 불평하거든. 나한테 힘들면 우리는 화를 내거든요.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한 걸음 더 물러가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찾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냥 주저앉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에 달구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됐죠. 미국의 켄터키주의 윌모라는 곳에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그럽니다. 인터넷 쳐서 에즈베리 리바이벌, 에즈베리 부흥 그걸 한번 찾아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정말 체프를 마치고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비행기를 타고 지금 에즈베리를 막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겨. 한국의 목사님들도 벌써 알고 거기 많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부흥의 현장이 임할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타 목사들, 스타 찬양단 절대로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순수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지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그 자리를 기도하면서 잔디밭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에즈베리 리바이벌로 나오고 있는데 에즈베리 신학교는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에즈베리.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찬양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어제 딱 그냥 핸드폰 벨 소리를 바꿨어요. 거기 나오는 그 찬양으로 Lord, I need you. 기가 막힌 찬양이더라고. 와, 내가 그냥 어제 몇 시간을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적할 때에 정말 Lord, I need you. 주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제 그런 찬양이에요. Lord, I need you.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모습을 리포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자들이 그냥 막 한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한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어떤 한 학생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사순절기에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달구고 있어요. 아마 그게 한국까지 아마 그 바람이 넘어올 것 같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이런 대각성의 역사가 참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유혹이 오고 정말 시련이 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 말씀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비게이션 가지고 길을 찾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황당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이 사순절기가 많은 유혹, 미혹, 아주 탐욕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단호히 물리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당하게 바로 서는 왜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요?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정말요? 그래!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